오늘 먼저 22주년을 맞으시는 우리 네이퍼빌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또 오늘 명예롭게 시무 은퇴를 하시게 되는 집사님께도 수고하셨다고, 그리고 참 귀한 그러한 은퇴에, 이 명예로운 은퇴라는 것 귀한 것인데 잘 하셨다라고 또한 축하와 격려를 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주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서 새롭게 직분을 임직받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새롭게 7분 임직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먼저 권면을 드립니다. 아마도 오늘 은퇴 및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는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각오와 기대가 마음속에 있으실 줄로 압니다. 설교 부탁을 듣고서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늘 간직해야 할 가장 원칙적인 말씀으로 권면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오늘의 권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도 많이 줍니다. 사랑을 많이 줄 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고 자존감도 높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 동생이 막내라고 저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양에서. 여러분, 근데요, 이러한 것은요,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신자는요, 신앙생활도 건강하고 견고합니다. 삶의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크신 사랑을 확신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여유롭고 관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와 관용을 참 잘 베풉니다. 그래서 직분자로 일을 하다가도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 혹은 의견 대립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문제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질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많이 사모해야 합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데몬스트레이트 했다, 증거했다, 확실하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오늘 말씀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얼마나 응답해 주셨는지, 나의 환경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놓아두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려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는요, 기도 응답, 환경 이런 것들도 물론 어떤 증거가 되겠지만 절대적인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이 사실, 이게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가진 것,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진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시고 정말로 풍성하고 충만한 사랑을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이미 주셨다라는 사실을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내 환경은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는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그 복음, 그 십자가 구속의 사실, 그것 바라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구주와 생명의 주로 고백하며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데 어떠한 사랑인가 하니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지금 있는 겁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랑을 이미 내가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백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 안에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은혜로 얻었음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성도의 모든 섬김과 헌신, 봉사와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히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충만하고 크신 사랑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길, 그것은요, 내게 어떠한 간증이 있다 이런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의미를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묵상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내게 어떠한 의미인지, 또 약속의 말씀대로 어떠한 은혜를 내게 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붙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더 내 안에 확신 가운데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하여서 직분을 감당하는 섬김과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았는 거 아니?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에서부터 찾았고 거기서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지라도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듯이 주의 일꾼들의 섬김과 헌신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행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의지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어떠한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들려주신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과 거기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 들려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직후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실 때에도,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그 시험을 이기는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원동력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전성기적인 그러한 때에 사역을 행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대로 그 일들을 행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진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시기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자 하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광채로 변화가 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험한 십자가를 이제 바로 눈앞에 둔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에 아주 담대하게 거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의 이 땅의 삶과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아버지의 사랑에 항상 거하였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에서 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날마다 거하며
그 사랑을 신뢰하여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로 주의 일들을 바로 감당하도록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다르겠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똑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 26절에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극진한 겁니다. 도매급으로 넘겨서 그냥 집단으로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풍성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말 그대로 측량할 수 없고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담대함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가감없이 신뢰하고 확신하고 의지하여 그 사랑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지만은요, 그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의심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요, 분명한 진리입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이라는 그 말보다 더 확실한 것이 저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더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해도 달도 별들도 그 빛을 잃을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장 큰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을 확신으로 붙들어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힘써감으로 주를 위하여 감사로 헌신과 섬김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장 4절과 5절을 문맥에서 본다면 주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또한 주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러므로 주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쓸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사랑을,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그 복음을 날마다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주를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며 아버지께 섬김과 헌신의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 또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을 늘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함없고 놀랍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거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더욱더 주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시며 사랑하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저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점점 더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 복된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